8개. 8개. 몇 쪽입니까? 9쪽. 아항바한테 티사라네 나사하 아탕가 사마나가땅 우포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트와 실랑데타 메반테 드티암비 아항반테 티사라네 나사하 아탕가 사마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트와 실랑데타 메반테 다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 나사하 아탕가 사마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트와 실랑데타 메반테 야망와다메 당와데타 나모다사 바가와토 라토 삼마 삼부다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드티암비 부탕 사라낭 가차미 드티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드티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티사라나가마낭 파리푼남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위칼라보자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자 기타 와디타 위수카 다사나 말라간다 빌레파나 다라나 만다나 vivo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acc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Tisarane nasa atthanga samanagatam uposatha silang dhammang sadukang katva apamadena sampadetha. 우리는 지금 파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 보시바라미, 계율바라미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출리바라미를 할 차례인데, 바라미는 무엇입니까? 바라미를 업력한 게 바라밀이죠.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보다 바람이 바로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좋겠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해탈하는 데 필요한 공덕. 해탈하는 데 필요한 공덕. 예, 해탈하는 데 필요한 공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에 다르겠죠. 붓다가 든다, 들려고 바람을 삼는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닦는 바람이보다는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바람이는 큰 연민과 방편성교가 함께한 큰 연민과 방편성교가 함께한 가래자만 사견이 없는 보시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10가지를 바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붓다가 되려고 할 때 닦는 바람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람이 낱말 자체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수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수승한 최고의 경지. 그렇죠. 붓다는 존재 중에 최상의 존재입니다. 또 붓다가 되려고 하는 수기를 받은 보디사tta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가 나시기 전에 일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존재입니다. 최상의 존재가 닦는 그런 덕목, 보시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 10가지를 빠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보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여러분 잘 알죠? 자신이 가진 그런 재산, 물건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계율 5개, 8개, 10개, 출가자는 수백 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것. 오늘 출례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있는데, 수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붓다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특정 기간에. 그렇다는 것은 빠라미를 닦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자, 3가지 수준이 있죠. 기본, 중간, 최상의 보시 빠라미. 자신이 가진 재산, 외적,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왕이면 왕국까지. 또는 보디사타는 다 남자니까 아내나 자식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주는. 기본 바람이, 중간 바람에는 다른 사람이 내 눈이 필요합니다. 눈을 주시오 하면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눈을 이렇게 빼주고, 눈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한쪽 더 빼주고, 신체 장기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 최상의 바람이 당신 목숨이 필요하고 목숨을 보시하는 것.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도 자신의 외적 소유물 손실이 있어도 계율을 지키는 것. 신체, 몸의 일부가 손상이 나도 계율을 지키는 것. 목숨이 달아나도 계율을 지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10가지 빠라미를 다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라미를 번역하기를 완성,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붓다가 될 존재만 이렇게 딱 씁니다. 다른 일반 아라한들 이렇게까지는 안 따가도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빠라미를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빠라미가 10가지 아까 빠라미를 소개했습니다. 보시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결의, 자애, 평정. 이 10가지가 빠라미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빠라미가 되는가? 보시한다고 무조건 빠라미 됩니까? 그렇습니까? 응?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해야 빠라미가 됩니까? 이 보시를 하고, 내가 이 보시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이 주겠지.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보시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빠람이 안 됩니다. 빠람이가 되려면 가래, 자만, 사견이 없이, 가래, 자만, 사견 없이 니빠 하나를 열망하면서, 괴로움의 소멸을 열망하면서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출리를 하고 지혜, 정진, 진실결의, 자의 평정을 닦을 때 빠라미가 됩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를 지키는 유명해지려고 이러면 빠라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행을 할 때 그 순간에 잘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죠.
가래자만 사견이 있나 없나?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는가? 오로지 니bbana, 괴로움 소멸로 이 바람이를 닦는가? 자, 같은 보시를 하고도 어떤 사람은 이 보시 공덕으로, 이 지계 공덕으로, 이 수행 공덕으로 니bbana를 실현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는 것과 보시하면서 내가 부자 되기를, 천상이 나기를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 과보가 다릅니다. 니bbana를 성취하기를,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기를 이렇게만 해도 부자가 되고 천상이 나는 건 저절로 따라옵니다. 굳이 염원을 안 해도. 어느 게 더 수승합니까? 네. 여러분도 앞으로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고 나서 그렇게 이 공덕으로 괴로움을 끝낼 수 있기를, 니bbana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렇게 염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리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리는 뭡니까? 빨리로 네카마, 빨리로 보시바람이는 다나, 그죠? 다나. 계율은 실라, 출리는 네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카마. 네카마는 니카마에서 온 말인데, 니카마는 니카마띠 에서 온 말입니다. 니카마띠는 떠나다, 출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니 더하기 카마띠 또는 산스크리트 니르, 까마. 까마는 뭡니까? 까마는 깜마하고 다르죠. 깜마는 업이고 까마는 감각적 욕망. 니는 부정적도 없다, 아니다, 또는 떠나다,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의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출리를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리적인 또는 몸의 출리, 다른 말로 출가가 되겠죠. 출가. 단지 집을 떠나는, 가출하고 비슷한데, 단지 집을 떠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지 않는다. 가정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을 해 보시니까, 네? 집안일을 해야 하고, 네, 가족을 돌봐야 하고,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 냄새, 입, 맛, 감촉, 여러 가지 몸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고, 내 몸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하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몸이 이제 가정생활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성원을 가서 출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가를 안 해도 숲속이나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리라는 것, 정신적인 면인데, 정신적인 면 더하기 다 포함되겠습니다. 아누사야, 휴면, 그 전에 우리가 존재에게 번뇌가 작용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번뇌 뭡니까? 무명,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현색, 자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번뇌라고 합니다. 자, 이 번뇌가 작용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누사야, 휴면 상태, 잠자는 상태. 이렇게 깔아앉아서 작용을 하지 않는, 마치 풀이나 나무가 뿌리만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돋아나지 않은 상태. 여전히 번뇌는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 수행을 합니다. 자, 지금 들숨날숨에 열심히 집중합니다. 수행이 잘 됩니다. 1초든 10초든 1분이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번뇌가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경전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는 번뇌가 없죠. 사람은 한순간에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들숨날숨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순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죠. 번뇌가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이것도 하나의 출리입니다. 두 번째, 아리우타나. 저희 잠재되어 있던 번뇌가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 표면에 탁 떠오릅니다. 아직까지 몸이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걸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못 가지니 가지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고, 어제 그 사람이 나를 심하게 모욕을 했는데 화가 납니다. 이까지 침을 오려. 저 의식 표면에 번뇌가 떠오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 출리.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자,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자, 어떻게, 말이, 욕이 나온다든지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더 심하면 이제 주먹이 날아가고, 총칼이 날아가고, 그렇죠. 미사일이 날아가고, 맞습니까? 대포알이 날아가고, 이렇습니다. 자, 범계하는 단계. 몸과 말로 잘못을 저지르는 단계. 윗뒷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말로 험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몸으로 이렇게 상대를 해치는 이런 상태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출리를 해야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출리합니까? 네? 답이 없네. 몸으로 한다면 살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훔칠 수도 있고, 잘못된 성행위 할 수도 있고, 술, 마약을 먹을 수도 있고. 계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거짓말 하는 거, 우리 금방 계를 받았죠? 계를 지키면 이 위띠까마 잘못을, 뭔가 말로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리. 그렇죠? 예. 출리.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렇죠? 계를 아무리 잘 지켜도 마음은 여전히 이것저것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 네, 그렇죠. 삼매를 닦아야죠. 네. 그 다음, 부탁이 가르치면 이렇게 체계적입니다. 첫 번째, 개청정이죠. 개청정은 다른 말로 몸과 말, 행위의 청정입니다. 그 다음에 심청정. 저기 칠청정 있죠? 칠청정 하나죠. 두 번째가 심청정, 마음청정. 그러려면 부탁께서 설하신 40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지런히 집중해야 합니다. 1초 집중하면 1초 마음 청정을 합니다. 1분 집중하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마음 청정을 합니다. 10시간이면 10시간.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 만큼 마음 청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불선심이 의식 표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라앉게 만들죠. 그렇지만 이것은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수행은 잘 하다가, 삼매에 들었다고 합시다. 삼매에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또 이것저것 보고 또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하면 역시 탐욕, 성냄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출리라고 볼 수 있죠. 출리는 출리인데 일시적인 출리. 그러다가 수행하면 또 가라앉고. 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자, 몸으로 우리가 계를 어긴다고 합시다. 거칠죠? 살생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술, 마약을 먹고 아주 거친 행위입니다. 아주 거친 행위를 조금 이렇게 순화시켰습니다. 또 거짓말 하는 거, 상스러운 말 하는 거.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인 거친 행위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또 삼매로 다스립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거친 그런 정신적 행위는 좀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뭘 합니까? 마치 화전민이 밭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기 산에 나무가 그냥 울창한 나무인데 밭을 읽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네? 불을 넣던가, 나무를 다 비에 넘기고, 나무를 다 걷어내도 어떻습니까? 돌이 이만한 게 말이죠. 여기저기. 자, 나무와 큰 돌은 마치 몸에 거친 행위 비유를 뒀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큰 돌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큰 돌 집어내면 또 이만한 게 보여. 예? 자, 이런 게 있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또 중간 크기 돌을 또 주워내. 그래도 또 하다 보면 어때요? 또 이제 또 자갈이 눈에 걸려. 끝이 없죠, 끝이 없어. 마치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거친 것부터 먼저 잠재우고, 거친 행위부터 잠재우고, 그 다음 거친 행위를 잠재우고. 그래서 이제 삼매를 닦아서 이제 잠자고 있는 잠재된 휴면 상태의 그 번뇌까지 이제 없앴을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출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여기서 법은 사성제이죠. 사성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와 나는 사성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해서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윤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고 이제 잠재된 번뇌까지 없앴을 때 이제 출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리를 또 좀 더 세분해서 5가지 측면에서 출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와 같습니다. 출가하는 것. 출가자로 출가하는 것. 몸이 가정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성원이나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됩니까? 몸이 그냥 출가만 한다고 됩니까? 다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네. 아무 말 없는 거 보여. 그렇지 않죠. 출가는 출가고, 해야 할 건 또 해야 하는 거죠. 출가만 한다고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3가지 측면에서 다 닦아야 합니다. 그럼 출가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가능하죠. 제가 볼 줄 알아서 안 하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쉽지 않다고. 일단 접촉 대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애착,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일하다 보면 출리할 겨를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까? 출리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주 강하게 마음먹고 출리해야지. 그러면 가족이 또 오해할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일단 몸부터 일단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놓고 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다는 건 몸은 산에 있지만 여전히 집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진정한 출리를 할 수 없겠죠. 저작 글이 있어도 내가 애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출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출리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초선정을 또 출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선정을 닦아서 죽을 때까지 초선정을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범천에 나니까 욕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욕계에서 출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범천에 나면 욕계보다 더 수승하죠. 사람으로 나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걸 막 충족해줘야 되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을까? 감촉, 맛있는 향기로운 냄새,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영화 보여줘야지, 연극, 단풍 구경, 봄꽃놀이, 눈 오면 눈 온다고 하고, 자,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욕계 천상에 나도 범천보다 더 거친 세상입니다. 어쨌든 초선정에 나고 또 나머지 선정, 8선정 마찬가지죠. 욕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우리 출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니빠나, 열반도 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진정한 출리가 되겠죠.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윤회를 끊는 것이죠. 계속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수메다 보디사타, 사승기급 10만급 전에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뒷방가로부터 수기를 받기 전에 출가를 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선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재산을 다 보시하고 출가를 하죠. 출가할 때 어떻게 숙고를 했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첫마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몸이 부서지고 늙어가는 게 비참한 일이다. 병들어 죽는 것 또한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에 마련이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난 니빠나를 구해야 되겠다. 자,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붓다가 나타난 세상이 아닙니다. 니빠나, 윤회를 끊고 이런 분 없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보디사타는 그런 숙고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여기 꼼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불교의 시작점, 불교를 우리가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붓다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 붓다는 왜 출가를 해서 붓다가 되셨을까? 이런 숙고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누구도 그 당시 할 수 없는 생각. 자,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당대 3배다를 다 통달했습니다. 이 수메다 바람에. 존경망 스승, 부자, 남부를 게 없는 사람, 바라문이죠. 요즘 누구나 열망하는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면서 한 숙고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벗어난 니빠나를 구해야겠다. 세상에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 괴로운 윤회가 있다면, 윤회의 괴로움이 있다면 윤회에서 벗어난 니빠나가 있어야 마땅하다. 자, 이걸 누가 숙고를 하겠어요?
이렇게 숙고를 스승이 없는데 이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니bbāna가 없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출가해서 팔선정 오신통을 닦죠. 닦고 디빵가라 부탁해서 세상에 출연하시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심이 일어나서 나도 미래에 저 부처님처럼 돼야지. 뒷방가라 부탁해서 그 바라문의 마음을 아시고 미래로 마음을 보내서 보니까 사성기가 10만 급 후에 고타마 부타가 된다는 걸 아시고 수기를 내렸죠. 수기 뭡니까? 확정된 예언이라고 하죠. 바뀔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때 이제 수기를 받고 수기를 받는 조건이 뭡니까?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인간이야죠. 동물, 천신은 안 됩니다.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인간 중에 남자. 그 다음, 비구든 아니면 제가 볼 때도 일단 가정생활을 떠난 출가자. 업과 업의 법칙을 믿는 그런 수행자. 그리고 팔선정 오신통을 이미 갖춰야 하고, 붓다로부터 사성제에 관련된 한 말씀만 들어도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해요. 살아있는 붓다를 앞에서 이제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는 붓다를 위해서 붓다가 필요하다면 목숨이라도 당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붓다가 되려는 강한 열망, 세상이 온통 불바다인데 이 건너가면 붓다가 된다. 주저없이 건너가야 돼. 분리로. 이런 열망. 자, 이런 이제 자기를 갖췄으니까 이제 수기를 받았겠죠. 수기를 받고 이제 성찰한 것이 우리 10가지 빠라미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불교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붓다께서 왜 출가를 하셨는가, 붓다께서 숙고하신 내용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통찰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숙고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거의 반대죠. 흐름을 거슬러 갑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간다. 이 법은 흐름을 거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은 감각적 욕망의 흐름 따라가지만 이 법은 그것을 거슬러 간다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한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bbāna, 출리, 첫 번째 출가하는 것, 두 번째 초선정, 욕계에서 벗어나는 것, 세 번째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에서 벗어난, 다시 태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부탁해서 벗어나라 했겠죠.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계속 행복만 있으면
괴로운 가본을 안 받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여러분 명상합니까? 응? 사학도 해도 안 떨어지고 계속 인간으로 나든 천상에 나든 행복한 세계만 있으면 수행하겠습니까? 수행할 사람 없을 거죠. 다리도 아프고 망상 많이 일어나는데 앉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수행하게 만들죠. 그렇습니까? 세상이 항상 행복 말씀을 부탁해서 왜 세상에 나서가지고 존재에서 벗어나라, 연애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손가락 튕기는 순간만이라도 존재에 태어나는 것을 칭송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존재를 오물덩어리로 봤어요. 오물덩어리. 오물덩어리 탁, 손가락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뇨덩어리. 씻어도 이 냄새가 며칠 가지. 전뭐 실험을 안 해가지고 하면 그냥 본의와 관계없이 옛날에 어디 퍼세식 해가지고 그냥 밭에 안 버리면 버릴 때서 구덩이 파가 이렇게 버리죠. 모르고 한 빠졌어요, 제가. 그 냄새가, 오래가. 그래, 존재를 거기에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이 순간만이라도 아주 냄새가 역겹죠. 존재를 거기에 비유하시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괴로움에서 윤회에서 벗어남, 존재에서 벗어남, 니빠나를 설했었습니다. 그래서 니빠나도 출리입니다. 가장 수승한 출리. 그 다음 네 번째, 통찰지, 바사나를 또 출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사나 지혜 수행하기 때문에 사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래서 출리를 합니다. 물론 위파사나도 뭐 단계에 따라 다르겠죠. 뭐 처음 바로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바로 번뇌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수행하는 기간에는 출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에서. 그 다음 다섯 번째, 모든 선법을 출리를 한다. 불선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렇죠? 선법은 우리가 니빠나를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선법은 뭡니까? 공덕,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사마토 파상을 닦고, 또 뭐 있습니까? 또 옷 어른을 공경하고, 자선 활동을 하고, 공경해야 할 분을 공경하고, 물론 그게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사견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다 포함됩니다. 불성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 또한 출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보는 것은 출리, 그냥 막연하게 출리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떠오릅니까? 출가 떠오릅니까? 출가만 해도 안 되지. 출가는 하나의 그냥 그냥 기초. 거기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
이파산을 봤을 때 우리 5가지로 나눠보면 아직 뭘 해야 되는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선법, 불선법을 짓지 않는, 불선법을 짓지 않으려면 계를 지켜야 되겠죠.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보시하는 것도 출리입니다. 왜? 내가 가진 걸 나눠주니까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출리죠. 계를 지키는 것도 탐욕 성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출리.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고 여기에 뭐 초선정도 포함되겠죠. 선법에. 그리고 이제 비파사나를 하고 그 결과물로 니빠나 출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되죠. 잘 사는 건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뭐 잘 사는 거 되겠죠. 그렇지만 불선업을 짓지 않고 다른 말로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하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으면 잘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번뇌 활동 3단계, 몸과 말로 그릇된 행을 하는 것, 그 다음 의식 표면에 번뇌가 이제 떠오르는 것, 잠재된 상태, 휴면 상태,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불교를 알고 3기를 받고 계를 받았습니다. 수행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아, 왜 번뇌가 많고 수행이 안 되나? 이 됩니까? 이렇게 바라면 안 되겠죠. 수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수행을 한다고 합시다. 사마타를 닦습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또 선정까지 얻었다고 합시다. 또는 선정까지 얻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수행했다고 합시다. 며칠, 몇 달, 또 몇 년, 선정을 얻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번뇌가 자꾸 일어나냐. 이렇게 자신에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응? 수행을 며칠, 몇 달 한다고 해서 번뇌가 모르죠. 빠라미가 수승하다면 니빠를 얻으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수행 몇 년 했다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아직 그걸 가는 과정이죠. 또 어떤 사람 선정을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선정 얻었는데 왜 번뇌가 안 없어지나? 이것도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없어지지 않았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또 일어납니다. 또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선정 얻었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번뇌를 없앨 단계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행 몇 년 했는데 자꾸 이런 말 하고 또 나 선정 얻었는데 너무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선정 얻었다면, 얻은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바람이가 강해서 많아서 저렇게 되나 보다. 더불어 기뻐함 있죠? 어디다 개발을 하고. 자신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순간에 일어나야 할 상황이라면 당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선정을 빨리 내가 니밋다고 빨리 안 뜨는가? 지금 당장 뜰 상황이면 지금 당장 뜨겠죠. 근데 뜨지 않아 뜰 상황이 아예 안 됐으니까 안 뜨는 거죠. 그런 걸 뭘 해야 합니까? 가을에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가을에 되기 전까지 비료 주고 물 주고 김매 주고 가을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열리겠죠.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많이 들리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자고. 수행 얼마 했는데 번뇌 안 없어진다고 막 자신을 자책합니다. 아니 됩니까 이게? 사례에 맞게 판단을 해야죠. 독과를 얻었으면 이빨을 얻었다면 그렇게 말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강하든 약하든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출리바라미를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출리는 크게 보면 어떻게 두 가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출가 몸의 가정을 떠나서 다른 말로 포기, 단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거죠. 가정생활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번뇌에서 출리하는 것. 그러니까 번뇌에서 출리하는 단계 세 단계가 있죠. 휴면 상태, 잠재된 상태에서 출리하는 것. 의식 표면에 떠올랐을 때 출리하는 것. 몸과 말로 그릇된 행을 하는 것에서 출리하는 것. 이런 또 부류가 있고 또 5가지 측면에서 보면 출가하는 것. 그 다음에 선정을 얻는 것.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 니빠나 아까 이야기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위파사나 통찰지. 통찰지도 출리라고 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나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리고 모든 선법. 그렇죠? 불선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신이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이 단계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출리하기 위해서. 자, 출리, 포기, 단념한다 했습니다. 포기, 단념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 많고, 보고 싶은 거 듣고, 냄새, 맛, 감촉,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수행도 잘 되기를 바라고, 니미따 뜨기를 바라고, 선정을 얻기를 바라고. 이게 됩니까? 두 개 다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두 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포기해야, 이제, 출리를 할 수 있죠. 출리를 해야, 수행할 때,
쉽게 말해 걸리는 게 장애. 장애가 줄어듭니다.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이런 장애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보시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셔서 그 기본, 중간, 최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중간 부분에서 가족을 보시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 부분이 좀 현대인 관점으로는 좀 잘 안 받으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족을 좀 아내나 자식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물건 보시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보시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본 바람이 들어가지. 기본 바람이 외부 대상. 네. 중간 바람에는 자신의 신체 장기. 네. 이제 그래서 부다의 지혜나 신통은 어떻습니까? 일반 제자 신통과 지혜가 다릅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죠. 또 부다의 경지는 일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많습니다. 부다의 경지를 쉬지 않고 몇 급을 충성해도 다 충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빠라미를 닦을 때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현대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부다는 뭡니까? 부다는 누구입니까? 아까 부다가 되려고 빠라미를 충족할 때 큰 연민과 방편성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연민. 우리가 연민은 뭡니까? 가여이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뭐 누구든지 그런 마음 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다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돌아서면 또 겉버리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연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그 존재를, 고통받고 있는 존재를 구하겠다는 그 큰 연민, 그것을 말합니다. 방편성교는 공덕을 살 때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공덕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상으로 잘 살까 하는 그런 지혜인데, 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내의 자식을 버리는 것이죠. 아내의 자식, 뭐 소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겠죠. 부다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다가 갖는 바람이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연민, 사랑과 자비를 보내기 위해서 내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 그러니까 일단 나와 관련된 내 몸도 목숨도 버리는 바람에, 안 그렇겠어요? 자식, 아내, 그냥 이렇게 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는, 다. 남김없이 주는 것. 그것도 주저함 없이. 그것도 단계가 있겠죠. 주기는 주는데, 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단계가 있고, 요구하는 즉시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목숨까지도, 자, 그런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스님 스님 말씀 말미에요. 네. 그러니까 포기를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수행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걸 포기를 빨리 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포기를 할 때 유형의 것보다 무형의 것이 더 포기가 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무형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학문적 성취라든지 아니면 예술적 성취라든지 뭐 자기가 어떤 뭐 유형의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들이 오히려 더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빨리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까 우리가 논의한 대로 닛반을 얻어야 하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포기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다. 포기한다고 포기됩니까?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죠. 그건 나중에 되면 조건이 맞으면 또 일어나고, 불환자, 성인 되기 전까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수행의 힘이 커지고, 그런 욕망들은 점점 약해지겠죠. 약해질 따름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은 장애를 와닿을 것입니다. 학문적 성취 이런 것은 거기에 내가 애착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체를 포기를 어떻게 포기가 되어집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데 아니면 교학하는데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단지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탐욕 이런 것을 이제 없애야 할 텐데, 수행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숙고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수행에 장애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포기 안 되겠죠. 한 번에 안 되지만 다음에 또 하고 수행이라는 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붓다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붓다 당시에 붓다를 따라 출가한 왕족, 귀족, 많은 재산가들, 그 당시에 남부를 게 없는 사람들, 가질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붓다를 따라 출가했습니다. 왜 했을까? 숙고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다 번뇌가 있었을 텐데,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수승하고 번뇌에서 괴로움에서 노예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겠죠. 그러면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분들을 따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내고 따라 배우는 것이죠. 지혜로운 분들이 앞서간 길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 감각적 욕망, 성냄 이런 번뇌는 위험하죠. 위험. 마음이 길들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산되면 어떻습니까? 악업을 짓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악업을 짓게 됐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든 말로 하는 행위든 정신적인 행위든 행위는 그 순간에 한 후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업력이 남습니다. 업력이 남는다는 것은 적당한 조건이 맞아지면 과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괴로운 일이 되겠죠. 자,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이렇게 위험하다. 내가 빨리 포기해야지. 응? 이렇게 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처음에 한두 번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응?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반복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응? 다 될 것 같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그렇게 하면서 선업을 사는 것이죠. 출리바람을 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점 스님, 스님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독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책을 읽고 있으면 수행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안 되는 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매를 호흡 수행을 하거나 하는데 걸리는 그런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다가 보면 그런데 치우치지 못하니까 그쪽을 치중을 못하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법문을 보거나 할 때도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책이냐? 주로 경전입니까? 경전도 볼 때도 있지만 경전만 보고 있으면 머리에 흡수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부화가 걸려서 어느 선까지는 이해가 되었다가 그 이상 읽었을 때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그럴 때는 또 좀 편안한 책을 읽기도 하고 수필도 읽기도 하고 뭐 고전도 읽기도 하고 또 이슈가 되는 책들도 읽기도 하고 뭐 다양한 책을 섭렵하고 있는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경전이 아니라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전이 아닌 책 중에도 우리가 뭐 정보를 구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할 책이 있겠죠. 특히 뭐 의학 정보라든지 아니면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책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런 책은 대부분 번뇌를 가진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번뇌를 가진 사람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많은 걸 발명하고 발견하고 했죠. 세상에서 뭐 그 당시 최고의
뭐 이런 진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최고의 어떤 뭐 과학적인 그게 절대적인 뭐 진리냐 이렇게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설이 일어나고 그것이 오류가 되는 판명이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소설, 수필 각자의 나름대로 경험한 걸 적어서 뭐 도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삼계의 스승,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붓다의 진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류의 정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책은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경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붓다께서 설해 놓으신 가르침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붓다께서 앞에 앉아 계시지 않지만 마치 붓다에게 법문을 듣는 것처럼 붓다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입력된 대로 또 이렇게 송출이 되죠.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쪽 지방 사람이 이쪽 지방 말을 배우겠죠. 이쪽 사투리를 그냥 저쪽 지방이면 저쪽 입력된 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것 입력된 대로 나의 사고가 서서히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면서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선업을 지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 경전을 많이 읽으면 붓다께서 안 계시지만 붓다의 지적 수준을 닮아가는 것이죠. 붓다의 지적 수준을 닮아가는 나의 지적 수준이 이 경전을 보면 볼수록 계속 향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아직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슬픔에 젖어서 가사 읽어보니까 정말로 감정이 솟아오르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변했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노래 듣고 부르는 사람 여전히 그 옛날 그 사람 감정에 젖어 우리가 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뱉어놓은 그런 번뇌 파편에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전을 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붓다께서는 1000명의 청중이 있지만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알아내야 된다면 그 사람만 알아듣게 법문하십니다.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경전 봐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지만 한번 이해하는 데까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보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앞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수행을 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묻어놔야 되겠죠. 의문점을. 그래서 뭐 봤던 경전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고
부탁해서 안 계시지만 부탁하 계속 함께하는 최고의 제어 업무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책을 읽는 것은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바른 견해가 섰으면 수행에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밑반을 얻는데 간접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실제 자신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밑반을 못 얻겠죠. 책만 아무리 본다고 해서 달달 외운다고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경전에서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측면도 그것은 수행으로 이해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더 수행하는 시간을 좀 나눠서 다른 경전 이외에 다른 책을 보는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수행이 잘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경전도 다 경전 볼 그런 여유도 안 생기게 오로지 대상에만 집중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수행만 계속 해야 되겠죠. 없습니까?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에당메 분양 양매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아항호토 아하호뚜 에당메 분양 이당매 분야 니빠나사 니빠나 파자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너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너의 이 공덕으로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